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 전영진이 보면대를 여기다 좀 놔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보면대 내려가가지고 말씀을 가까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 다 같이 공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좀 더. 키가 너무 커가지고 빠져버리네요. 네, 됐습니다. 조금만 숙여보세요. 할렐루야. 가까이 가니까 좋네요. 자,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지금도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 같고 또 헷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서 빨리 이 문제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은 김주성 목사의 이론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이론이나 저의 사상을 여러분께 주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들으시고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미혹과 기만이 존재합니다. 사탄이 기독교를 유대적인 뿌리에서 잘라내는 끊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더럽고 혼탁한 이교도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버젓이 정통교리인 양 행세하고 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되고 신약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이 거짓 가르침이 거의 1800년 동안 교회를 더럽혀 왔습니다. 그 기원과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유대적 뿌리에서 끊어지는 과정에서 거의 이방 종교에 가까운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는데요. 그러면서 교회가 내팽개쳐버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들입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내팽개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교회는 안식일과 절기가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 멀었습니다. 아직 온전한 회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더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과 절기가 온전히 더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규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 한번 해볼까요? 코셔. 코셔. 코셔는 원래 합당한 그런 뜻이에요. 합당한, 적당한, 정결하고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그 음식 규례가 코셔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코셔, 정결한 음식만을 선별해서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셔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정결한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코셔 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코셔 인증 마크 받은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분명히 먹을 만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정결한 짐승만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규례가 이미 폐해졌다고 철석같이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완전히 영적으로만 해석해버리고 실제로는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레위기 11장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회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본문 11장, 레위기 11장 44절,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제가 개역성경으로 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에 해당하는 이 거룩의 명령이 어떤 말씀 후에 나오고 있나? 어떤 말씀 후에 나오고 있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계명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 먹을 만한 정결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에 관한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정결한 음식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과 거룩하지 못한 삶의 척도로서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그 척도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율법의 유효성과 영원성에 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지금 편만하게 퍼져 있는 거짓된 믿음이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믿고 있는데 율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율법은 영원한 것인가? 그것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저와 함께 빨리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산상보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빠른 속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오늘은 제가 티칭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기저기 곳곳을 우리가 찾으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 티칭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20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때 율법, 이것은 모세의 오경을 말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모세의 오경이나 선지자는 여기서 선지서를 말합니다. 예언서, 선지서, 모세의 오경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철폐하다, 혹은 없애다, 혹은 무너뜨리다. 영어 성경에는 destroy라고 되어 있어요. destroy, 없애버리다. destroy, 무너뜨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효로 만들다, 무효화시키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완전케 한다는 단어는 성취하다, 혹은 완성하다, 혹은 다른 말로 확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모세 오경이나 그 다음에 선지서를 무효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철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확증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증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토라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절대로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신 이 계명은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 특별히 율법의 모든 계명을 말합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던져버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암시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줄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억지로 지켰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이걸 안 찾으셔도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더 쉬우리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율법과 선지서, 이 구약의 말씀을 안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가 주님이 그 뒤에 즉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한 획이 떨어진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이 무효로 되는 것을 말해요.
율법이 무효화되고 율법이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1.1핵도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 율법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의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따라서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이때 시편 119편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토라의 말씀입니다. 두루마리 스크롤에 기록된 토라의 말씀을 말합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말합니다. Forever established. 영원히 확립되었다. 영원토록. 그리고 119편 1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읽어보고 공부해보니까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법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다음 한 주 동안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율법, 여러분 토라, 이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사랑해야 될 것인가? 시편 119편을 여러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토라는 영원하다. 율법은 영원하다.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따라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 성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성경. 타나크입니다. 타나크. 구약성경.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 말씀대로 구약성경은 영원히 패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해 왔습니다. 그가 마치 율법 폐기론자인 것처럼 오해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가르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전파하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철저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율법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또 로마서 7장 7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믿으십니까? 계명은 거룩합니다. 믿으십니까? 토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에는 흠이 없는 것입니다. 토라에는 흠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진정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은 진정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신칭의의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고 철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잘 들으세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영,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의 요구는 의의 요구입니다. 의의 요구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성령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좇아 행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언약의 사람들은 성령을 좇아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문제를 언급할 때 사도 야고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함께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 빠른 속도로 찾으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따라서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성경이 OJB라는 성경이 있어요. 영어를 아시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 OJ는 뭐냐면 Orthodox Jewish Bible이에요.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이 번역해 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이 OJB라는 Orthodox Jewish Bible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Perfect Torah, 완전한 토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죠. 그렇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Perfect Torah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The Torah of Freedom, The Torah of Freedom, 자유를 가져다주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완벽한 토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이란 단어는 번역이 좋지 못해요. 꼭 사람을 올가매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번역이 좋지 못해요.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완벽한 토라,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이 자유의 토라, 이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실행할 때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뭘까요?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시대에 신약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약성경이 완수되지 않았어요. 신약성경이 여러분 정경으로 여러분 편집되지도 않았고 집대성되지도 않았어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율법, 그리고 토라, 그리고 성경은 그야말로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한 번도 구약을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진정한 기독교는, 사도적인 기독교는, 1세기의 진정한 기독교는 한 번도 율법을 짓밟지 않았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을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이것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인데, 이것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들여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2장 10절, 12절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도 야고보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토라, 자유의 율법,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에 따르면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야고보가 뭘 행하라고 했지? 야고보가 뭘 행하라고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토라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과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저의 주장입니까? 제가 지금 억지로 성경을 비틀어가지고 여러분 꼬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께 밝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I change not.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모순된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모순된 분이 아닙니다.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은 서로 상반되거나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법도요 하나님 나라의 계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이 서로 배치된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분이 모순된 분들이 아닙니다. 한 분이십니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고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주장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 가짜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약과 구약의 동일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맞서 싸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라디안주의로 불리우는 율법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해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과 싸운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와 맞서 싸웠습니다. 갈라디안주의, 율법주의, 리걸리즘, 율법주의와 목숨 걸고 맞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당시 이 랍비 유대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랍비 유대교, 이 랍비 유대교에 편만했던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한 자기의 공로와 선행을 가지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사상, 그런 경향,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랍비 유대교에 편만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과 강력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율법주의를 몰아내려고 하면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려고 하다가 여러분 통째로 다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의 말씀을 통째로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를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혹은 우리의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일 수 없고 구원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를 우리는 철저하게 배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으로 거듭나고 여러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모든 법도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어린아이들,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시민이 된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을 몇 퍼센트 정도 지켜야 됩니까? 50%? 50%? 80%? 100% 지켜야 되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율법은 안 지키나, 율법 지키라고 하면 율법지를 몰아붙이면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법을, 국법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을 100% 온전하게 지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대한민국 법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100% 지키는 게 어렵던가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의 그 법을, 천국의 그 율법을 몇 퍼센트 지켜야 될까요? 100% 지켜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심각한 기만이, 거짓이 교회 안에 지금 편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고 하면 율법주의로 몰아붙여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가르침에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노출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구잡이로 어겨왔어요. 여러분, 그 율법의 핵심에 바로 토라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의 모든 말씀, 그리고 나아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계명인 것입니다. 천국의 법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셨으면, 천국의 시민이 되셨으면 이제부터는 천국의 법도를 다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속아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가 잘못 배워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서 짓밟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켜 행해야 될 율법의 명령들, 이 율법의 명령들을 예로 들어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10계명. 10계명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식일.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절대로 지키지 않는, 주일로 옮겨졌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이 10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도 10계명을 어겨도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는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안 지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10계명 속에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요, 받았기 때문에.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준행하여 행하고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0계명과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들, 6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초막절, 3대 절기, 또 7대 절기, 이 절기들,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주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례.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이 전부가 포함이 되지만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가르침은 모세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모세보다 훨씬 앞선 시대인 노아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노아 때부터, 율법이 들어오기 전부터, 토라가 주어지기 전부터,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셨고 노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 찾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7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씨를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몰랐다면 그 일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보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산 동물은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피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피가 줄줄 흐르는 상태에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크를 드실 때도 레어로 먹으면 안 돼요. 스테이크를 드실 때도 피가 줄줄 흐르는 상태에서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비로소 육식이 허용되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비로소 육식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 속에 부정한 짐승들이 포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당연히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안 되었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여기 모든 산 동물 속에 부정한 짐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짐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는 당연히 정결한 짐승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었다고 해서 노아가 부정한 짐승들까지 잡아먹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하나님이 모든 산 동물을 이제부터는 너희가 식물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부정한 짐승들까지 여러분 잡아먹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정한 짐승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전에는 채소들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동물을 육식을 허용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과정에서 모든 산 동물을 너희가 먹으라고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증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뭐가 됩니까? 영원한 법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원한 법이 돼요.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법이 됩니다. 따라서 그분은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뒤집어버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폐기처분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쟁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어떤 때는 뒤집어버리고 어떤 때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것은 폐기 처분됐다라고 또 말하고 이러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일관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부터 여러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모순된 말씀을 하나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로되 그 말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말씀하신 그 말씀과 모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노아에게 계시해 주셨다면 그것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고 노아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로되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는 부정한 짐승을 먹었을 것이 아니고 정결한 여러분 짐승의 고기만을 먹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 행해야 될 영원한 천국의 법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는 땅에 있는 짐승에 관한 말씀이에요. 11장 2절, 3절.
11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 첫 번째로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짐승의 고기입니다. 따라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짐승. 어렵습니까? 없죠? 안 어렵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짐승의 고기. 예를 들면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그리고 사슴, 노루, 산염소, 산양 등등의 고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만한 정결한 고기입니다. 그러나 책임질은 하지만 굽이 안 갈라진 짐승이나 혹은 굽은 갈라졌지만 책임질은 못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돼지, 그 다음에 개, 돼지고기, 개고기, 그 다음에 사반은 다른 한글 성경에 보니까 오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오소리,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낙타 등등입니다. 이런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금지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고기 종류입니다. 물고기 종류 11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에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물에 사는 모든 생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로 뭡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따라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있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붕어, 그 다음에 잉어, 그 다음에 조기 등등입니다. 그러면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따라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 period. 끝.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가증하다는 영어 성경에 detestable. 혐오스러운 것이다. Who said that?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뒤집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새우는요? 오징어는요? 낙지는요? 광어는요? 우럭은요? 고등어는요? 갈치는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사상이 아닙니다. 제 가르침이 아닙니다. period. 물에 사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all,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로 하나님께 맹세한 자고 헌신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꾸라지나 장어는요? 1월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 다 부정하고 가증한 것으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고등어가 있습니까? 새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가증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가증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동일해야 돼요.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날개가 있는 곤충이나 새 종류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자 보세요.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나와 함께 너희가 가증히 여기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증하게 여긴다, 가증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도 가증하게 여기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그다음에 뭐예요?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내가 안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먹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내가 먹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너희가 혐오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여러분, 배짱이를 드시기 바랍니다. 귀뚜라미를 여러분 튀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메뚜기를 튀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굳이 먹을 것까지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말씀이죠. 그죠? 새들에 관한, 곤충에 관한 말씀은. 이제 41절,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땅에 바짝 붙어가지고 배로 밀어 다니는 것들, 여러분 기어 다니는 것들, 그건 가증하다고 말씀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두더지, 그 다음에 쥐, 도마뱀, 악어, 쪽제비, 카멜레온, 뱀. 뱀은 배로 밀어 다니죠? 이런 것들이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레위기 11장의 모든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시하신 것이 뭐예요? 정결한 음식 규례입니다. 코셔. 정결한 음식 규례.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일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 여러분 정결한 음식 규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반박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빠른 속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거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가장 먼저 항상 문맥으로 해석하고 문맥으로 풀어야 됩니다. 전후 문맥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문맥을 뛰어넘어가지고 쏙 빼내가지고 함부로 말씀을 해석하면 여러분 다 이단에 빠집니다. 다 오류에 빠져요. 예수님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비난하는 상황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정결한 음식을 먹었을까요? 가정한 음식을 먹었을까요? 정결한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근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대답하고 반응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결한 음식이고 무엇이 부정한 음식인지 논쟁하는 그 논쟁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아니고 손을 씻고 먹든지 손을 씻지 않고 먹든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씻고 먹든지 씻지 않고 먹든지 여러분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때 주님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랬죠. 마지막에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때 모든 음식물은 당연히 정결한 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이제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요바에 머물면서 낮 10시, 12시쯤에 정오쯤에 기도하러 지붕으로 여러분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지붕이 편편하게 돼 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몹시 배가 고파서 시장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였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메어져 가지고 그에게 내려왔어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거기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아닙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나는 부정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식한 베드로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베드로가 한 번도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잡아먹으라. 아닙니다. 그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3번이나 반복이 된 다음에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베드로는 그 환상이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늘의 메시지인 줄 알고 그들과 함께 가서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환상 후에 베드로가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환상이 이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거나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부정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는 하늘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이고 이것은 비유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부정한 짐승을 아무거나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시대가 열렸다.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후로 부정한 짐승을 돼지고기나 개고기나 마음대로 여러분 먹지 않았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음식이든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어도 괜찮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으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고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계명을 뒤집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음식 규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아무 음식이든 원하는 대로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음식 규례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아무거나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를 비롯한 유대인들, 이미 음식 규례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미 먹고 있는 정결한 음식 중에서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가르침, 마귀적인 교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강력하게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결한 음식을, 하나님이 규정하신 정결한 음식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있는 여러분 메시아닉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음식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그 많은 귀신의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육식을 먹지 말라는 거. 소고기든 양고기든 그 다음에 염소고기든 비둘기나 닭고기든 여러분 육식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식을 금지하고 채식만 먹어야 된다는 가르침은 성경적이 않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음식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음식물은 선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부정한 짐승은 음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음식물은 선한데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음식물이 아니에요. 음식물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음식물이 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로 주시고 양식으로 음식으로 주신 그 모든 음식물이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 구절의 말씀도 레위기 11장의 명령에 배치되는 말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안 좋은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제가 부정한 음식, 안 좋은 음식 어느 누구보다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돼지고기, 특별히 삼겹살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즐겨 먹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화사랑의 삼겹살이 생각이 납니다. 칼집 삼겹살. 얼마나 입에 쫙쫙 달라붙으면서 맛있는지 몰라요. 또는 개고기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개고기도 먹었어요. 맛있습니다. 먹었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거의 1년 동안을 여러분 라면을 주식으로 해서 살았어요. 거의 라면을. 그래서 농심에서 저에게 표창장을 줘야 된다 그런 말까지 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안성탕면이 거의 저의 주식이었어요. 그것을 비롯해서 화학조미료가 듬뿍 들어가는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었어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정결하지 않은 음식,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닥치는 대로 제가 먹었습니다. 오징어니, 낙지니, 새우니 하는 것들도 아직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지금도 제 육체는 그걸 좋아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기 11장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가증한 것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부정하고 가증한 음식을 저는 아무 거리낌 없이 닥치는 대로 먹어왔던 거예요. 왜? 무지했기 때문에. 거짓 교리에 속아서 교회 안에 편만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에 저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음식 교례가 폐해졌다고 하는 이 잘못된 교리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그런 무지막지한 여러분 그런 짓들을 주님 앞에 범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대장을 비롯한 장기와 그리고 온몸에 지금 독성물질이 가득 쌓였어요. 독소가 가득 쌓여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해독환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몇 개월째. 독소가 계속 빠져나와요. 눈으로 빠져나오고 뒤통수로 빠져나오고 피부로 빠져나와가지고 막 가렵고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독소가 가득히 쌓였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 음식 규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규례를 가장 거부하고 못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예요. 제가 주범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너무너무 좋아하고 삼겹살을 좋아하고 개고기도 먹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더 몸이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제가 거짓된 가르침에 헬라적인 이원론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왔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신, 그래서 정말 율법의 말씀은 선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지켜 행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이거 누가 뭐라고 해도 정결한 음식만을 먹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결한 음식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레위기 11장 말씀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회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시기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교회들을 회복의 시간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의 시기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맛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와 법도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토라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행할 바를 지시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계명대로, 그분의 법도대로 여러분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한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라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순종에는 대가가 따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에는 포기할 것이 있고 희생해야 될 것이 있고 감수해야 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의 습관을 버리고 입맛을 바꾸고 이런 삶으로 여러분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데는 분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분명히 감수해야 될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순종의 대가는 불순종의 끔찍한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불순종의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순종의 대가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몸에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현대인이 질병으로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화학조미료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현대인의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이것이 여러분 안 좋은 음식들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부정한 음식들을 닥치는 대로 먹었기 때문에 현대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건강이. 점점점 환자가 늘어납니다. 병원은 점점점 장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인한 대가가 물론 있겠지만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상급과 여러분 축복이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으려니와 할렐루야. 즐겨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과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규정하신 이 부정한 짐승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짐승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부정한 짐승들은 대부분 육식동물이에요. 부정한 짐승들은 대부분 육식동물이고 죽은 고기나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잘 들으셔요 이제. 죽은 고기나 썩은 고기까지 먹는 대부분 육식동물이에요. 그 짐승들은 그런 불결한 고기를 먹어도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결한 고기, 죽은 고기나 썩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독성 물질들이 여러분 그런 육식동물에게 그대로 체내로 흡수돼요. 독성 물질들이. 그대로 체내로 흡수돼가지고 저장이 됩니다. 이런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인간이 먹게 되면 그들 체내에 있던 불순 물질과 독성 물질이 인체에 들어와가지고 고스란히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부정한 짐승들은 거의 다는 아니지만 육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 죽은 고기, 썩은 고기, 닥치는 대로 먹어치울 수 있는 하이에나 같은 육식동물들. 그런 고기를 먹으면 그 육식동물 안에
불순물질이나 독성물질이 체내에 없어져가지고 그대로 쌓여요. 그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면 여러분 육식동물 안에 있는 독소가 인간에게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온몸에 퍼져요. 저는 그것이 제 안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제 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은 잘 들으세요. 주로 생김새나 성격과 특성 그리고 식성이 마귀의 속성을 반영하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생김새, 그 다음에 식성, 그 다음에 성격 이런 것들이 마귀의 속성을 반영하는 짐승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했어요. 자, 생긴 것부터 굉장히 흉측하고 끔찍한 모양이에요. 생긴 것부터가. 꼭 마귀 같거나 괴물 같습니다. 악어, 흉측하죠? 도마뱀, 흉측합니다. 뱀,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긴 것, 모양,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특징들, 식성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과 마귀적인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동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뭐예요?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박쥐를 보세요. 박쥐는 어둠 속에 숨어 다니는 것들이에요. 이게 어둠의 영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돼지처럼 더러운데 마구 뒹구는 짐승도 있습니다. 더러운데 마구 뒹굴어요. 똥 묻고 오줌 묻고 막 자기가 싼 더러운 것에 마구 뒹구군. 여러분 이게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들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짐승이 바로 돼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질이 아주 포악하고 사나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짐승들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먹는 음식이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에요. 먹는 음식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육식을 즐겨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격이 급하고 거칠고 난폭한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부정한 여러분 음식들, 개고기나 부정한 고기들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격이 못됐고 포악하고 난폭한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믿으십니까? 먹는 것이. 개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은 여러분 개의 속성을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마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채식을 먹고 야채를 먹고 곡물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온화하고 유순하고 그렇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육적으로도 먹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향을 강력하게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채식만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결한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정결한 동물의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은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당장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당장에는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다른 교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당장에는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웰빙을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적, 혼적, 육적인 건강과 생명과 웰빙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갉아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건강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이고, 영적, 육적, 혼적으로 여러분 웰빙과 그리고 유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육체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라. 새우 안에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부정한 짐승을 먹을 경우에 그들의 몸이 망가지고 질병에 걸리고 여러분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고 정결한 동물의 고기만을 먹어서 너희의 영적, 육적 정결함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체질과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몸과 우리의 몸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몸의 웰빙을 위해서,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결한 음식의 규례, 코셔, 이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따지면 먹을 게 없겠네. 이것은 세상의 소리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리요, 이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먹을 것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감춰놓고 안 주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안에 모든 좋은 나무의 실과를 다 허락하셨고 그에게 가장 해가 되는 그의 유익을 위해서 선악과를 금지하셨는데 마귀는 뒤집었어요. 마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유익한 것을 안 주시고 금지하신 것처럼 마귀의 소리가 하와를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금지 명령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먹을 게 없겠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정결한 음식이 아주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정결한 음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만을 우리가 먹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닭고기 먹을 수 있어요. 오리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소고기, 양고기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니에미아서에 보면 닭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닭고기도 먹을 수 있고.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지금 풍족하게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늘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한 빵이 가득합니다. 신선한 빵이 가득하고 소반의 음식도 여러분 거의 다 정결한 음식, 깨끗한 음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뭔가 끊으라고 말씀하고 뭔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풍족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금지하신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심각하게 빗나가 있었는지를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입맛을 바꾸고, 말씀대로 입맛을 바꾸고, 말씀대로 습관을 바꾸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저는 비난을 받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저는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단이라고 여러분 오해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여러분 가장 좋은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은 100% 순종인 것입니다. 100% 순종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명의 순결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처럼 저와 여러분이 순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처녀, 순결한 신부. 그것은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 열정적으로 순결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들, 우리 속에서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의 그 음란한 것들, 그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바뀌라고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모두가 자기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나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가,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는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나를 점검하고 나를 살피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른 형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저는 지켜 행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안식일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절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정결한 음식과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 이 규례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 순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철저하게 저를 점검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순종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제가 이 생명의 길로 여러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길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저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실제적인 차원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열방추수교회가 그 일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예언하는데요. 지금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목회자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점점 이 물결, 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이 계명과 이 규례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들 가운데 코셔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결한 음식의 회복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업하실 분들 코셔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코셔 사업.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혁명입니다. 돌파입니다. 그래서 제 목이 이렇게 잠긴 것 같아요. 최악이거든요, 오늘 목이. 최악.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이걸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맛과 여러분의 육적인 본성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이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저항하는 이런 차원의 저항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혁명과 이 돌파의 문,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말씀하셨는데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과격하게 전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순결한 신부로 계속해서 빚어지고 단장되는 열방수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일어나 기도하십시다.